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7절로 29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말씀 전하면서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구의 카톡방 중보기도방, 온라인으로 중보기도방이 있는데 말씀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또 새롭게 들어오신 권사님들이 계시대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중보기도 참 중요한 기도죠. 남을 위해서, 내가 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중보, 도고, 타인을 위한 기도이니까 참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동참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무슨 기도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축복기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세 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부모님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리더들만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그거 잘 쓰세요.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의 종들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동료들 많이 축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들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해도 요즘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 잘못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말의 실수 한마디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도 감리교 신학대학 총동문회장 새로 되신 목사님이 대학 가셔가지고 대학에서 매주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예배 때 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큰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뭐 조금 농담 삼아 한 얘기들이요 대자보가 붙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나냐면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또 말 실수를 해가지고 뭐 조금 여성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 정말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정말 큰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때문에 싸움이 될 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 잘 차리고 말해야 되는데 좋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잘 축복하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 비하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낮춰보지 말고 잘 말하는 것. 오산의 농협에서 오이를 재배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네. 오이 재배하는 그 비닐하우스 안에도 좋은 음악들 틀어놓고 하면은 오이 재배 그 수확량이요 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축산 젖을 짜는데도요, 스트레스 주지 말고 막 난폭한 음악 그거 안 틀고요, 조용한 찬양 같은 거 틀어놓고 하면은 그 나오는 젖의 양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생산량들도 많아진다는 거죠. 성경에도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요, 좋은 말, 축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축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기도 뭘로 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성경엔 그렇게 나오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띄워놨어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 말 잘하라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이 170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이렇게 다른 기사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170만. 그런데 10대, 20대에게 가장 많은 정신질환은 우울증. 뭐 다른 것도 뭐 조현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50대 제가 관심이 있는,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대 보니까 50대에는 뭐가 제일 많냐면 정신질환 가운데 불안장애. 50대가 되면 굉장히 불안하나 봐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불안도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불안장애. 70대 이후에는 치매. 이게 정신질환 가운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5,100만 정도 보는데 170만이 정신질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요, 이런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라는 거죠. 말. 스트레스 주면은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좋은 말들을 미리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그때 이제 오늘도 장례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납골 땅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납골함을 이렇게 안치하고 나서 그동안 못했던 것 부모님에게 말씀하시라고, 사랑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라고 그렇게 가족들한테 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쑥스러워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표현들을 못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쓰십니까? 저도 쓰려고 애는 쓰는데 자주는 못해요. 그래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뵈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니면 문자 보낼 때도 아버지 건강하시죠,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참 좋은 말인데 그 못 쓰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그거 이렇게 그 납고론의 그 직원이 그렇게 시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살아있을 때 왜 그 말 많이 못 썼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왜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살고 너무 스트레스 주면서 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대립하면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많이 축복하면서 생명의 말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자녀들 야단친다고 짜증낸다고 매를 댄다고, 사랑의 매라고 매를 댄다고 아이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말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아까 같이 읽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데요,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이게 축복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인데, 이거 참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건데, 쌍둥이 아들인데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은 12아들, 물론 요셉 대신에 요셉의 그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창세기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 다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축복의 얘기가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요,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다윗이 춤추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물론 아내 미갈이 뭐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성경 보면은요, 법궤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서 집에 들어오면서요,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맨 앞에 있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저녁에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데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시는데 집에 가서는 말 안 하잖아, 보통 남자분들이. 하루에 쓸 에너지를 다 직장에서 쏟고 와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을 축복하러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러.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에 돌아오셔서 아내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서적인 겁니다.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거 18절에는 또 그렇게도 나와요. 그 앞에 절 보면 사무엘하 6장 18절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자녀들 축복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왜?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해 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자기 자손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심지어는 바로 왕도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 있어요. 읽어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근데 이게 창세기 47장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내려가 가지고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난 거예요. 예, 먹을 게 없어서 막말로 얘기하면 빌어먹으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말이 돼요.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축복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내가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마저도 뺏었잖아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사서 아버지 엄마랑 짜서, 물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간 못할 때 형 에서처럼 분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면 적어도 나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서 빌어먹으러 갔는데도 애굽의 왕에게, 감히 애굽의 왕에게 축복한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유, 내 처지에 무슨 축복을 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권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그렇게 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저는 에브리데이 매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배짱,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권이다, 사용하잖아요. 네. 저도 제 안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여러분, 그런 배짱으로요,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감히 야곱이 이웃나라 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위정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 뒤꿈치,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의 야곱 아닙니까? 보통 형제들이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은 말 되죠. 그런데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유산 가지고 싸우는 가족들은 종종 보여져요, 우리 눈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기도를 받고자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에서가 눈물을 쏟아가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삭이요,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했으니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내가 그를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오늘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쌍둥이 아들인데 아버지 같으면요, 야, 얘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이면 둘 다 똑같이 복을 주면 되잖아요. 복을 빌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야곱에게 다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난 너에게 줄 복이 없대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여기에 보세요. 야곱이 이게 위험한 모험일지 몰랐을까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 분장하면서 몰랐을까요? 마음에 가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은커녕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겠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자기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털도 붙여가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가 이게 에서가 맞냐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 해가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27장 28절 29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요. 이 축복,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건데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요,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빌어주죠.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게 하늘의 이슬,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거 뭘까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풍요로운 복이에요? 물론 가난이 복이 될 수도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복도 있어요. 영적인 복들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사는 동안에요, 가난한 게 좋아요, 풍요로운 게 좋아요? 이 두말하면 이빨에 땀나는 얘기지. 이게 두말하면 다 풍요로운 게 좋죠. 이 복을 빌어주라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저도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많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풍성한 것 같기는 한데 충만함은 없어요.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맞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물질의 풍요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느끼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모자라서 근근히 늘 시험 들면서 살지 말고요, 이왕이면 뜻하지도 아니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쓰잘데없는 지출문은 막아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목 감당하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함이, 하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땅의 기름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리더의 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이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참 좋은 말씀인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높은 데 앉을지언정 낮은 데 앉지 않게 하시고. 너무 기복주의적인 것 같아서 들으면 싫으세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 마음이 다, 대학이지 요즘에 수시 합격들 나오고 발표 나오고 그러니까 보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어디 카이스트 붙었어요, 어디 붙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된 분들은 섭섭하잖아. 근데
안 돼서 섭섭하기는 해도 된 분들은 기도하던 대로 또 이렇게 앉으면 좋잖아. 그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여. 이왕이면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도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까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 세계에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73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 끼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잖아요. 여기 그 말씀이에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그 축복. 만민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 가족 중에서도 뛰어나게 복을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리더가 되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전에는 원로 목사님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5천을 먹이고 만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73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되셔서 정말 요즘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적인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에요. 이 복이 또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대로 되는 거 아세요? 야곱이요, 함부로 아무도 야곱을 대적하지 못해요. 외삼촌 라반도요, 야곱이 점점 아롱진 것 자기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다 가져가잖아. 딸 둘도 가져가고 동물들도 아롱진 거, 이거 유전의 법칙으로 보면 그거는 별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새끼를 낳는데 다 아롱진 것들 나오네. 다 야곱이 가져가요. 그래도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을 어떻게 해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세겜 족속들 아들들이요, 속이고 가가지고 다 죽여, 그래가지고 복수를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지키시잖아요. 에서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이를 갈고 있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야복강가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 건너올 때 쳐 죽였어요? 아니에요. 어깨를 끌어안고 입 맞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대로 돼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열리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축복의 능력을 이미 안 사람이라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게 되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29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33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요,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 이거 에서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삭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축복한 대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참 야, 하나님은 왜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게 야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축복한 거는
취소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나쁜 놈, 괘씸한 놈,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중간에 인터셉트, 가로채? 그리고 야 이건 취소야. 이게 아니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축복을 했으니까 그 복을 받을, 이게 축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사기꾼 같은 야곱은 이거 정말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축복 기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아마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가 어느 집사님 축복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속세겨. 하나님 취소입니다. 그동안 축복 기도해줬던 거 다 도루묵 무효로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면 사람의 축복은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축복이 이런 이유로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을 상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녀들 다 축복하면 그 축복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물론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미 창세기 25장에 보면 장자에서는요 너무 축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기도를 경홀히 여겨서 장자권 그 야곱은 이미 창세기 25장에 형에게 형 배고픈 틈을 타서 사와요. 축복권을 사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축복권을 가볍게 여겨요. 이것도 교훈이 사실은 되죠. 그래서 성경의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34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그냥 맨 뒤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냥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축복받을 수 있을 때 많이 축복받아야 되고요,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 이 축복이라는 복을 비는 거지 우리가 복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게 하셨으니, 하나님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고 어떻게든 축복은 귀하게 여겨야 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을 찾아내서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러지 말고요. 예? 당신은 잘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게 더 문제야 이러지 말고요. 이왕이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야 당신 다 잘하지만 그 점이 정말 멋있어, 당신 멋져, 그럼 살잖아요. 예?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당신 건강해야 돼, 난 당신 없으면 못 살, 그러면요 괜히 더 살고 싶은 의욕이 나잖아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안 돼 이러면요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나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적극적으로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해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축복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데 옆에 믿음의 동료들이 자꾸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불꽃교회 그러는데 어떤 이미지입니까? 불꽃 그러면 그러면 뜨거운 이미지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계속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꽃 아름답잖아요. 예?
모일 때마다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동의 모습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답고. 그럼 되지 않겠어요? 축복의 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 예전에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신방 갈 때마다 젊은 부모님들에게 꼭 그 얘기하죠. 자녀들 축복해 주라고. 야단치는 거 별 도움 안 된다고. 축복기도 해 주라고. 근데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뭐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근데 정말 개구장이었거든요. 아실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때 첫돌 지나고 왔어요. 첫돌 지나고. 지금은 뭐 26살 됐는데 첫돌 지나고 불꽃교회 왔다고. 제가 첫돌 걔가 7월 달이 생일인데 첫돌 지나고 불꽃교회에 8월 달에 제가 왔어요. 첫돌 지나자마자.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개구장이었어 원래. 그래가지고 이종관 장로님 안 오셨는데 그 장찬영 목사님 아들 하영이 정인숙 집사님 아들 준원이 뭐 걔네들이 다 형이고 제 아들은 조금 2살 아래거든요. 그 우리 저녁 예배 그땐 저녁 예배 있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계단 위에서 그 정자동 불꽃교회 계단 위에서 그 돌 던졌는데 이종관 장로님 차 본네트 다 이렇게 막 찍혀놓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얘기야. 20여 년 전 얘기야. 개구장이 들이었어. 개구장이. 또 애들 교회에서 애들 놀려먹고 또 애들이 그 형들이라고 힘으로 때리려고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공목사님인데 그러면 뭐 좀 보장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얻어맞는데 하여튼 개구장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7살 8살 때 캐나다를 갔잖아요. 근데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걔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로 가르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목사자냐고.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냐고. 뭐가 있어요? 축복기도. 돈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목회 어려울 때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기도. 그러니까 정말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축복기도는 목사가 언제든지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축복기도 해주는. 학교 갈 때에도 비록 꼴찌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민 와가지고 ABC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고3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3이죠. 12학년 때 제가 다시 한국 들어왔잖아요. 그 아들 떨어뜨리고 나올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축복기도잖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아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요. 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아빠도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고3인데도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래면 오르는 종이니까 저는 하나님 명령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면 저는 움직이는 종입니다. 여기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은혜 가운데 살더라고. 지금도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뭐 아빠 조금 요즘에 머리가 아픈데요. 그럼 제가 기도해줘. 하나님,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약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축복 기도해줘요. 괜찮니? 괜찮아졌대. 그럼 됐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 축복 기도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 어렸을 때도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할 때 강사 접대 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그럼 절대 신청 안 해.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그때는 해주시는데 먼저 신청들은 누군가가 하겠지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부흥회 시작하면 부흥회 첫날, 그땐 부흥회도 또 되게 오래 했어요. 4, 5일 한 주간 내내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첫날 저녁을 저희 어머니는 꼭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하죠. 신현균 목사님 제가 7살 때 월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왜 부흥회 월요일에 저녁부터 했으니까. 최이식 목사님, 콜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최이식 목사님이라고 화강교회 여기. 제가 8살 때 만났어요. 콜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식사하실 때 8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콜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콜라 사러 그냥 막, 그때는 마트까지 한참 뛰어내려가요. 그 구멍가게지, 구멍가게. 예, 그거 사러 뛰어내려가고 막 그런 기억들이 나.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식사 접대를 첫날 저녁에 하시면서 제 막내 아들은 이 목회자를 만들 거라고. 그래서 저도 맨날 꼬마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식사하실 때 강사 목사님들이 꼭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훌륭한 목사 되라고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에 제가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들이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불꽃교회 담임 목사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하죠? 저는 그 축복 기도를 믿어요. 예.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가 알아요. 제가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근데 뭐죠? 축복 기도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참 축복 기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예. 그 축복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부모인데 목사님 당연히 축복하죠. 그냥 입으로 선포만, 쑥스러워서 선포만 안 할 뿐이지 마음으로 다 축복하고 기도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입술로 선포되는 게 축복 기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으로 부모가 다 자식들 축복해요. 그런데 저는 축복의 선포라고 그래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믿음의 선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열어야 돼요. 그게 시편 86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축복도요. 자녀들이요. 마음으로 축복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축복은 선포될 때, 선언되어질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입술로 축복해. 야, 너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는 술이니까 안 되겠네. 다른 좋은 것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기도. 입술로 선포하는 거. 과감하게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축복 못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축복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힘이 쇠했습니다. 눈도 안 보여가지고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자기가 난 아들인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권한만큼은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했으니 반드시 그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삭이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권세예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나는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축복하십시오. 가까이는 자녀들 축복 많이 해주시고요. 가족들 축복하시고요. 믿음의 동료들도 축복하시고요. 직장에서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속색이는 사람이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기도의 은혜고 권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축복권자입니다. 아멘. 축복권을 많이 쓰세요. 닳지 않습니다. 축복은 내가 다 했으니까 모자르냐? 아닙니다. 축복은 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